네, 설 명절 설교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명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으니까 좋죠. 네. 보통 명절 때는 이 설날이 명절 중간에 딱 끼면 그걸로 이제 명절에도 거의 다 끝나거나 뭐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번에는 좀 딴 때보다 좀 긴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요. 푹 쉬십시오, 여러분. 내일 또 하루 쉴 수 있잖아요. 명절이 없는 나라 없고 명절이 없는 사회도 없어요.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명절은 다 있어요.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의 명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명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명절은 도대체 왜 지키는 걸까요? 사회마다 명절을 지키는 모습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명절의 풍속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식, 명절을 지키는 예식이 있어요. 예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명절에 즐기는 놀이, 예식과 놀이가 그 명절의 기둥입니다. 예식은 조상에 대한 제사나 혹은 그보다 간단한 차례,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대하여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을 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놀이는 그 명절의 때에 맞는 음식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게임을, 놀이를 한다든지 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식과 놀이를 통해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명절을 지켜가면서 그들은 그 명절을 통해서 뭔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이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명절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이 조상들로부터 얻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풍속, 그리고 고유한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의 놀이를 통해서 그 명절에 모인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식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어떤 전통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날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예식과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동체를 끈끈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죠. 이게 명절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치매라고 그러죠. 치매가 뭐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명절에 서로 모여서 이런 예식과 혹은 놀이를 통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 기억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회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서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일 이유도 없어요. 모일 이유도. 친척들끼리 만남도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이 명절은 박물관처럼 까마득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가치들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또 이어주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고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명절은 곧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을 가지고서 거기에 끈끈하게 구성원들이 붙들려 내어지는 것. 그것이 명절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지키는데 그런 게 없다면요, 명절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것은 예식과 또 놀이지요. 우리 개신교는 조상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로 봐요. 우상숭배로. 신을 향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 조상을 신의 자리에,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런 예를 지키는 것인데, 그걸 뭐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하는 것을 혹은 빼앗아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세상에 신 너무 많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하나님만 신이에요.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종교도 얼마나 많고요. 이런 많은 종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무수히 많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세상에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상에 어느 신도 사람을 지었다는 신은 없어요. 어느 경전을 들여다봐도 그 신이 인간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있는 경전은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어요. 하나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종교심이 뭘까요? 종교심? 이 종교심은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지은 신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고 경외해야 된다.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신에 대한 경외감, 신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의식을, 신을 의식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인간은 오로지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경외하고 때로는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여기다 딱 넣어놓고 이걸 작동하게 해놨는데 이게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죄로. 그래서 신에 대한 두려움, 신을 찾고 의지하고 신을 경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작동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엉뚱한 걸 신으로.
그래서 휘영청 떠오르는 달을 보고 저기에 뭔가 내가 의지하면은 도움을 얻겠다 싶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보거나 무슨 돌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 기대면 뭔가 도움을 얻을 것 같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서 뭔가 신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만 이 신의식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집에 개 강아지가 지금 벌써 한 8년째 9년째 같이 사는데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서 구역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회 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개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신의식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망가지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니까 엉뚱한 것을 신으로 여겨져서 종교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또 뭘 놓으셨다고요? 양심.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넣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법칙을 떠나지 않고 그 법칙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경보기를 달아놓으셨어요. 내비게이션과 경보기.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질서를 지키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편하고 그게 쉽고 그게 아름답고, 그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경보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질서한 것보다 질서가 더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막 무질서하고 그런 거 보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특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내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 뭐예요? 경보기가 작동해. 남의 물건 하나 훔치려고 해도 막 부르르 떨잖아요. 그죠? 이게 경보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보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람 막 울릴 때 귀찮아 그러고 한번 누르면 이게 다시 작동을 안 하듯이,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버리면, 무시하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늘 하나 훔칠 때만 해도 두렵고, 남의 물건 조그만 거 하나 훔치고 거짓말을 처음에 한마디 할 때만 해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컹벌컹 그러다가도 그것을 꺼버리는 거예요.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우리 스스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기반을 둔 그런 문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이 명절의 근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 안에서, 이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명절은요.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간이 돼가지고 이 정체성을 지켜내고 가족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것이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가는 길은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길.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동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내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왕의 술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옛날에는 독사를 많이 하니까 음식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는 암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술을 책임지고 맡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의붓아들이에요. 의붓아들. 그때 이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보다 13년이나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을 지켜내고 그것을 견고하게 더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100년 전에 첫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놨지만 볼품없었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있고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들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옛날, 아주 옛날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전 문화는 복원되지 않았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70년이란 긴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삶이 피폐해져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런 소식을 듣고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성문은 다 불에 불타버리고 회파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멀리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자기가 총독이 돼가지고 그곳으로 파견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중건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나 혹은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 문화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왕에게 반역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을 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모함도 하고 이래서 진척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제지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불과 한 50여일 만에 성전을 준수해냅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그리고 100여 년 이상 쭉 질질질질 끌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수축하는 그 일들을 끝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우선 제사장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나무로 만든 그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쫙 선포하는 거예요. 참으로 오래간 말이죠. 그동안 말씀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완성해놓고 성벽을 준수해놓고 중건해놓고 마치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막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에스라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가슴을 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 가끔 가다가 기독교 방송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 기독교가 방송 보면 큰 교회 영화란다, 그 설교 실황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탁 설교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카메라가 그 회중석을 이렇게 싹 비춰주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 그런데 가만히 그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성도들의 표정이 다 각각이야. 그리고 교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또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막 성도들이 말씀이 막 말씀이 선포될 때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멘 막 하는 그런 표정으로 막 그 설교를 듣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거의 무표정 혹은 졸거나 시선이 딴 데가 있거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라고 다 말씀에 대한 막 사모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도 막 와, 예배가 얼마나 막 강력한지 말이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소풍교회를 떠올려봐요. 우리 소풍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눈빛이 어떨까? 눈빛이. 여러분의 눈빛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의 어떤 교회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배를 참석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중국인 목사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1시간 반을 찬양하고 설교를 하더래요. 1시간 반. 그런데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리 좀 쭉 펴고 있는데, 그것도 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대. 막 한 300여 명이. 조금 있다가 그 목사님이 딱 끝나니까 다른 목사님이 딱 올라가더니 또 막 설교를 또 하고, 교인들은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하고 막 그래. 그렇게 한 2시간이 또 지나간 거야. 좀 있다가 그분이 딱 끝나니까 이제 예배 끝났나 보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고 주섬주섬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딱 올라와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하시더래요. 그렇게 6분이 교대로 올라와가지고 10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10시간씩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막 기쁨과 감격에 찬송하는 그 교인들을 보고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소풍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지키게 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성전을 다 준수해 놓고 봉헌하기 직전에 에스라로 하여금 말씀을 쫙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지키게 했다고요? 초막절기를 지키게 했다고요. 초막절기. 유대인에게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 3대 절기는요, 굉장히 우리는 추석과 설 2번 명절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8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8개의 절기 중에서도 3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첫째로 유월절.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6월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집에만 넘어갔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집에만 넘어갔다고 해서 구원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6월절.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 6월절이 지나간 다음에 7이 49,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것을 7주 동안 7주 동안 지난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 혹은 그때가 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주의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게 초실절에 부활을 해요. 그 초실절로부터 처음 수확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 그래요. 6월절 뒤에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이게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그 맥추절기 지나간 다음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추수하는 때가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가가지고 들판에 나가다가 초막을 줘요. 초막을.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러고 초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을 견디면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죠. 추수감사절기. 천막을 쳐놓고 그 초막, 그 텐트를 쳐놓고 7일 동안 지내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까지 다 그때 나가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요. 그럼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야영하는 거야? 여기 왜 캠핑하는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캠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른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이 풍성한 것,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는 것이란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추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과 놀이를 통해서 절기를 지켰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학습하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초막절에 비밀이 있어요. 초막절에. 그것은 초막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언약의 성취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수 7를 많이 동원해서 쓰고 있어요. 초막절에는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숫자 은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7은 완전수로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완전한 것을 표현할 때는 항상 7을 동원했어요. 7을 가지고 설명해요. 천지창조 완전한 창조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창조했어요. 무지개도 몇 가지 색깔? 하나님의 언약,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그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무지개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핏뿌림도 7번 뿌려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뿌리는 그 핏뿌림도 항상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몇 번 기도했나요? 7번이에요. 엘리사가 죽었다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때도 그 아이가 일어나면서 기침을 몇 번 하냐면 7번 해요. 7번.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아요. 나아만 장군이 분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물에 몇 번 담그라고 그래요? 7번 담그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그냥 7교회, 그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교회 숫자를 일부러 7이라고 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7천지예요. 그래서 이 7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성을. 그래서 초막절은요 7월 7일에 드려요. 7월 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이에요. 7월 7일. 그것을 우리나라 달력쯤으로 환산해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런데 첫날에는요, 이 초막절 첫날에 제사를 드릴 때 순양을, 수소를 제사 드리는데, 모두 몇 마리를 드리냐면 13마리를 드려요. 13마리. 첫날, 초막절 첫날 번제할 때 수소를 13마리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12마리, 그 다음날 11마리, 그 다음날 10마리, 이래가지고 7일 동안 한 마리씩 감해서 드리는데 모두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70마리. 13마리부터 한 마리씩 감하면서 7일 동안 해보세요. 몇 마리 나오나? 기가 막히게 70마리가 돼요. 유대인들의 이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 10장에 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나라가 번성이 되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그때 모두 70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열방이 70개라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열방의 구원을 완성하고 바라보는 절기인 거예요. 온 땅, 온 세상,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뭐하는 절기? 바라보는 절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바라보는 건,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신이 나겠냐 말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모두 그 수소를 아까 첫날에 13마리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한 마리씩 감해가지고 7일 동안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이 순양, 암양 구분 없이 1년 된 양을 드리는데 그 양은 98마리 그리고 또 336마리의 작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7, 98, 336마리도 모두 다 7의 배수예요. 7의 배수. 아주 정확히 의도된 제사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게 뭔가 의도하지 않고는 우연히 이런 숫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초막절 나무들을 들고 번제단을 또 이렇게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듯이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초막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세상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어놓고서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이 초막절기, 아주 의도된 그런 칠로 완성이 되는 그런 초막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들 중에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초막절인데 언제 완성이 될까요? 초막절기가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오순절, 77절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 초막절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완전한 구원! 이 땅의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 모든 온 땅, 온 나라, 온 백성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설명했었죠. 구원은 뒤집으면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매일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진 영생의 나라,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주의 날. 주의 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명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녹아지고 예표되어졌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골라가지고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을 예배하는 그날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 곧 명절이에요. 가끔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니네가 이단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잡은 일요일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지해서 안식일을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매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던 것처럼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사단과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눌러버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을 우리는 매주마다 지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곧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고 그날은 교회의 큰 명절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그냥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지키는 이 주일 예배는 세상의 어떤 민족이 지키는 명절보다도,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지키는 명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능력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식과 놀이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 주일을, 주의 날에 예배하고 주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들이에요. 최고의 인생들인 거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 VIP 좋아하죠? 주의 날을, 이 명절을 매 주마다 이 명절을 그렇게 지키는 우리가 곧 명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곧 VIP예요. 여러분, VIP 카드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쳐주시는 거예요.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평생 천국 명절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최고급 인생이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주일마다 예배와 놀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의 날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의 명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기쁨과 가치를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날을 지키는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살아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걱정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초조해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명절을 우리가 매일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명절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혀 있는 우리, 그 믿음 갖고 있기에 명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힘이에요.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 놀라운 명절을 통하여서 진짜 명절의 기쁨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